에베소서 6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토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항상 이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4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사람이 되고 난 뒤에 새 삶의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새 삶의 원리를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관계가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1차적인 관계가 부부 관계다.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접하는 가장 많이 접하는 관계가 어디입니까? 직장 안에서 상정과 종,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어떤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 지난주에 우리는 순종과 섬김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새 삶의 원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이 세상을 어떤 천국으로, 작은 천국으로 만들며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뒷부분에 이 오늘 중요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누굽니까? 성경은 마귀의 세력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고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또 성경을 알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눈을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영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냐? 아니에요. 그 반대 세력인 악한 마귀의 세력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걸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들도 어떻습니까? 단순히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영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 인간에게도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다. 이거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영향을 받든지 악한 마귀로부터 악한 영의 영향을 받든지 반드시 어느 한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 인간이 지금 딱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한 마귀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할수록 직접적으로 대적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길 능력이 없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누굴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대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대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와 싸웠을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뒷부분이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악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악한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머리도 좋고 또 능력도 월등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마귀와의 세력에서 싸우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그래서 무장이 필요하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무장은 뭐냐? 첫 번째는 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지를 알 때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적인 갑옷, 소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영적인 무장을 이루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 세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배후세력으로 존재하는데 곳곳에 숨어 있는데 그 이 세상 속에 나타난 마귀의 정체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마귀의 정체는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그다음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한마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사람하고 싸울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사람을 앞세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시작. 제발 사람 붙들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 마귀의 정체가 오늘 네 부류로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겠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통치자들, 이전 성경에는 이걸 정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마귀죠. 이 마귀가 장악한 세상 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권력들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정치 권력이든 요즘 또 돈도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경제적 권력, 그 다음에 또 군사력도 권력일 수 있고, 또 현대에 들어서는 또 문화, 뭐 언론, 요즘 법조계까지 다 어떤 힘을 갖고 있다고요. 또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 그 세력의 배후에 악한 마귀가 너무 깊게 침투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원래 권력이라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누가 붙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또 악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보니까 다윗이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어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물론 그 다윗도 변질될 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합 왕, 그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바알신을 섬겼던 아합 왕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온 나라가 어떻습니까? 다 그냥 악의 소굴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 권력을 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또 신정 정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뭡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어떤 지옥 같은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이 권력을 우리 인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잘 하나님의 뜻을 갖고 다스리며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뱀에게 강교한 배후의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어떻게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의 통치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세 번째 시험이겠네요. 저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마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원래 내게 준 것이니.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의 권한이 자꾸 넘어갑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정치권에서도 범죄하면은 뭐 탄핵당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그렇게 무서운 건데,
그래서 그 후로 이 세상에 마귀는 자기가 직접 자기 정체를 못 드러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하수인 삼아서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상당 권력들이 이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멀쩡했던 사람들도 권력만 얻으면 변질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권력을 가진 자들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질 때는 엄청난 시험의 자리예요. 거기는 마귀가 노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왜? 이 권력만 움직이면 수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자들, 위정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권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자가 잡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가치 중립적인 건데 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것도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악한 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돈도 마찬가지. 마귀가 그 힘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 자들을 충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사, 그 다음에 권세라고 했는데 권세는 권위인데 여기서 말하면 마귀에게 지배당한 권위, 악한 권위를 말합니다. 이 정사 통치자들이 어떤 권력을 말한다고 하면 이 권위는 뭐냐면은 일종의 통치 이념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이 통치의 권력자들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사상적인 베이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이 뭐였습니까? 국사 시간에 아무도 안 들었나요? 여기? 예? 뭐 종교 있었잖아요. 유교.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그죠, 불교 뭐 이런 그 각 시대마다 그 어떤 통치 이념을 누가 제공하냐면은 종교가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학문적 사상이 제공한다고요. 예. 또 속으로 가면 헬라 시대 때는 헬라 이원론적 헬라 철학이 그들의 통치 이념을 제공한 겁니다. 뭐 중국도 그렇잖아요. 뭐 노자니, 뭐 공자니, 뭐 이런 장자니 이런 사상적인 베이스 이론을 제공한다면 그게 권위예요, 권위. 학문적 권위, 종교적인 권위. 그래서 보세요. 이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마음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뭘 장악합니까? 권위를 장악하려 합니다. 종교적인 권위, 학문적인 권위, 어떤 사상적인 권위.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를 가진 권위자들, 이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마귀 자기가 조종받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존경받는 그 대제사장,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허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존경받는 부류의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민낯을 다 밝혀낸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뭐였냐? 당시 종교 지도자리 성전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제사보다 성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말씀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율법의 행위.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시대에 영향을 미쳐서 그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또 예를 듭시다. 학문적 권위를 마귀가 장악하면은 잘못된 사상 이론을 막 제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과학자들을 이용해서 성경의 권위를 흔들고 나왔던 대표적인 이론이 여러분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거의 학생들 그걸 다 배웠습니다. 그 애들이 학교 가면은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고 배우고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고 헷갈리는데 지금은 이 진화론이 얼마나 호구적인 것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사실은 뭐냐면 양심을 가지고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무리하게 정당화시키려 하다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때로는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없는 것들을 막 끄집어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뭐 진화에 대해서 뭐 여기 더 오늘 얘기하면 한없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공산주의 이론 이런 것들을 보세요. 예? 이것이 한 국가를 지금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많은 또 추종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이론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의 권위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다른 표현하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건 모든 죄악을 생성하는 세력들인데, 이건 또 광범위하게 악한 마귀가 침투해 들어 있습니다. 아까 권력이라든지 권위가 일부 특별 계층의 가운데 역사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뭡니까? 일반 사람들 속에 침투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잘못된 통치를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잘못됐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많은 대중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따라가도록 미혹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에서 이단 교주가 그 잘못된 말씀을 교리를 선포하면은 사람들의 분별력을 가지고 저건 잘못됐다. 저건 복음이 아니다. 저걸 따라가면 다 우리는 멸망당한다. 이렇게 분별하면 되는데, 미혹해 하는 영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을 진리로 믿게 만드는 겁니다. 가짜를 진짜로 믿도록 만드는 영이, 이 악한 마귀의 그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형성이 돼서 어떤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떨 때 선지자를 보내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면요, 그때 권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권위가 무너지는 겁니다. 새로운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분별하지 못하도록 왜곡된 가치를 믿고 나아가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뭐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얘기 나온 김에, 한때는 여러분 보세요. 보편적으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혼전 순결에 대해서 다 그냥 그걸 참 고귀한 가치로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세상 유행이 악한 마귀가 어떻게 혼미케 우리의 유행과 문화를 바꿔놔서 이걸 마치 부끄러운 것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얼마나 지금 아이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동성애가 분명히 죄인데 이 시대가 어때요? 마치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때 우리도 그랬어요. 귀신 문화가 가득 차갖고 의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나는 예수 믿으면서 날 받는 분들 보면 참 주일만 아니면 다 좋은 날입니다. 아멘도 안 하셔. 여러분들도 날 잡은 모양이면 손이 있고 없고 뭐가 그게 뭐냐면 귀신의 문화가 우리를 지배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궁합이 맞아야 되는 이런 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만남이 최고로 좋은 만남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화가 이렇게 다 들어와 있다고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건 뭐냐면 마귀가 부리는 졸개들을 의미하는데, 귀신들이 이 세상 곳곳 사람들에게 또 침투해 들어가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둠의 세상적 우리 눈을 가리워서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파괴합니다. 병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또 관계를 다 깨뜨리는데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꼭 우리 몸의 신체적인 균형이 깨졌으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병은 귀신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호르몬도 정상이고 내 어떤 관계도 정상이고 다 정상인데 괜히 우울해. 의심해 봐야 돼요. 아까 귀신이 장난치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또 괜히 나는 이유도 없이 자꾸만 분노가 이러고 미운 마음이 생겨나요. 그 마음을 누가 주겠어요? 귀신의 역사일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미움의 영, 음란의 영, 교만의 영, 도적의 영, 폭력의 영, 탐욕의 영, 온갖 영들로 사람들 속에 곳곳에 들어왔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다 이 어둠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마귀는, 이 세상 속의 마귀는, 정체는 그냥 곳곳에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마귀를 우리는 대적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뭐가 없어요?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을 말씀하면서 제일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주 안에서 in Christ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분과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다 피했습니다. 다 패배했습니다. 권력도 다 빼앗겼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무당이 이기던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조종당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적인 게 뭡니까? 이긴 승리의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마귀가 왜 패배했느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마귀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마귀가 유린하고 뭐 이렇게 도적질하고 또 감옥에 넣고 괴롭혀도 사실은 마귀의 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린 것은 마귀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려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이 권력과 권위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 권세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권세가 되고 나의 이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확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형체가 있습니까? 마귀가 눈에 보여야지 싸울만 하지. 마귀는 눈에 안 보입니다. 제가 지난 마틴 루터 얘기했지만 마귀가 눈에 보이면 몽둥이 주고 좀 때리든지 하겠는데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데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마귀 IQ를 테스트해 보니까 그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귀 IQ가 6,000이 나오대요. 6,000.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AI가 좀 더 세겠네요 이러면서 AI로 이길 수 있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또 어렸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 머리와 그 어떤 힘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힘 얼마나 센지 압니까? 아니 이 세상 권력을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가면 이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강력한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교회가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네? 나는 도저히 우리 가정의 이 저주를 끊을 수 없다.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목사님 저는 이 우울함에서 나는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웬걸?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다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믿는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어지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옵니다. 어떤 때는 지붕도 뚫고 내려가잖아요. 믿음은 그 본질이 뭔지 압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막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친근히 여기는 거예요.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고 나아갑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분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우리를 만나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만 하면은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가까이 하면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마귀는요, 마귀도 약간 어떤 분이 마귀는 조직폭력배와 같다.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도 자기 사람들 엄청 챙깁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 말대로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깡패들이. 그러면은 보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처자식을 생계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고 보냅니다. 마귀도 자기 말을 듣고 죄를 잘 지으면은 충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걸 보장해줘요. 왜? 마귀도 자기 세상 권력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떤 교회에 직접 들었어요. 무당이 귀신이 자기한테 자꾸 얘기하는데 너 딴만 먹지 말고 열심히 내 시킨 대로 해. 그러면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도록 해줄게. 자기는 그게 싫어서 지긋지긋해서 내 자식들이 또 무당되는 게 싫어갖고 벗어나고 싶은데 계속 그걸로 회유한다는 거. 아니면 너 죽어. 너 아들 눈 하나 잃을 거야. 뭐 다리 하나 부러질 거야. 그렇게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말을 잘 듣고 죄를 지으면은 양심의 가책이 잘 들으면은 보호를 해줍니다. 어느 순간 이 삶이 지긋지긋해서 나는 이제 나갈 거야 하면서 떠나가려 하면 그냥 보내줍니까? 예? 손가락 하나 자르고 가야지. 야, 눈 하나 빼고 가야겠다. 그냥 없던 데는 죽여버립니다. 마귀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폭이 웃깁니다. 자기들보다 더 강한 조직에 붙으면 함부로 못 건드려요. 똑같아요. 마귀도 함부로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기들보다 월등히 강한 예수님 편에 붙는 순간 마귀는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넘보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가 딱 알아요. 보면요. 저건 정말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자다. 아이고 함부로 건드릴 때는 뼈도 못 치르겠다. 그러면 안 건드려요. 근데 어설프게 떨어져 갖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밥이에요. 제발 붙으면 우리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혼자 잘났다고 돌아다니면 그 다 마귀 밥이에요. 아까 말했죠.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온 세상이 마귀의 영역인데 가장 유일한 안전한 곳은 in Christ. 그분 안에요. 그분은.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마귀를 물리치고 싸워 이길 능력을 계속 공급해 준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을 얻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할까? 왜 이렇게 시험 들었을까? 당연히 마귀의 역사죠. 그럼 뭡니까? 왜 내가 그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돼요. 빈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잘 붙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장비를 잘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나라가 왜 강합니까? 군사력이 강하다고 말하는데 장비가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 있는 전차, 또 미사일, 또 전투기가 너무너무 세도 너무너무 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힘도 없으면서 못 건드리는 나라가 있죠. 함부로 못 건드리는 나라가 또 있잖아요. 어디예요? 우리 위에 있는 나라 북한. 왜 못 건드립니까? 그 핵이 또 너무 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의 힘이 이렇게 강한 겁니다.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듣는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 장비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이 무기를 갖추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시 그 로마 시대의 로마 군인들의 어떤 전투 장비를 가지고 바울이 그걸 이제 보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고린도 후서 6장 7절에는 이걸 의의 병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의의 병기, 또 성령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면은 항상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주는 성령의 전신갑주가 이 갑옷이 뭐냐? 이 특징을 보면은 일단 하나씩 봅시다. 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서 뭐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걸 잘 이제 외우시기 바랍니다. 허리부터 시작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한번 따라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해야 됩니다. 허리는 제일 중심입니다. 허리 중심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허리띠를 딱 졸라매면 뭡니까? 이게 준비 태세가 된 겁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제일 기본적인 준비는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허리 중심. 자, 성경의 핵심 진리가 뭡니까?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은 Old Testament.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는 책이잖아요. 신약은 뭡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누굴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핵심 진리,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진리를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뭐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 또 성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다운시켜 갖고 아주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간다고 사람들 좋아하는데 허리띠가 부실한 겁니다. 그래 갖고는 마귀 밥이에요. 바로 넘어갑니다. 왜 이단 넘어갔냐?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진리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진리에 굳게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자, 여기서 의의 흉배라는 것은 내가 아닌, 그러니까 의는 이거는 뭡니까? 내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이걸 전가된 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롭지가 않아요. 가끔 이렇게 보다가 자기가 좀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불의한 자이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의만 붙드는 거예요. 그 의가 없으면 난 죽습니다. 제가 오르 의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나자 위에 누가 있다고요? 양미자가 있는데 이게 한자로 해석을 못해요. 근데 어떤 기독교 한의학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의롭다고 여겨준 거예요. 아멘. 이것도 핵심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아닙니까? 그 의로 우리 가슴을 다 가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야, 내 선행이 아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항상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또 바르게 살고 또 뭐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나의 의는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걸 무장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발을 얘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의 보세요. 여기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화해케 하는 평안은 화해가 되었을 때 찾아오는 게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러 오신 걸 믿습니까? 원수 죽었을 때는 늘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케 되면서 내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화해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일단은 나 자신과 화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 용서하시면 날 용서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가장 가까운 가정에 있는 부부 사이에, 또 부모님, 자녀, 또 직장 안에서 상사, 동료 관계에서, 교회 성도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네? 용서와 화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지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신을 무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가야겠네요. 네. 자, 제일 먼저 뭐라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네?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악한 마귀가 계속 의심과 불신의 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은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입니다. 이미 세상은 다 자기 편이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어요.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믿음의 방패를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를
어떤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로마 방패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믿음의 방패가 이렇게 로마인들의 그 방패가 이렇게 유사시에는 화살 공격을 받을 때는 연결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모여서 믿음의 방패를 다 이게 결합해서 악한 마귀 불화살이라는 게 여러분 가끔 사극 영화 보세요. 공성전 할 때 화살이 팍 넘어 한두 개가 날아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쏴야 되는 거예요. 뭐 그 각종 화살을 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별별 뭐 시답지 않은 화살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똘똘 뭉쳐 있으면 그걸 막아낼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의 네트워크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로 와서 이거는 뭐냐? 아까 말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또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만이 나를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은 이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 하면은 어떻습니까?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여러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검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건 좀 적극적으로 싸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보내고 어떤 분들은 이거 암송하고 이렇게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고 살았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는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어떤 악한 것들을 수술내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보는 그 마귀를 쳐내는데도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 승리할 때 뭐로 물리칩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를 물리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지난주 보니까 10계명을 막 챈트로 하면서 이렇게 암송을 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계속 한 말씀씩 한 말씀씩 이거 1년 동안 보내면 52주 빼면 한 309절 되잖아요. 예? 말씀을 계속 꼭 하나씩 쌓아 나가시 바랍니다. 유사시에 여러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 전신갑주에는 뭐가 빠져 있는지 아세요? 등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등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린 전진해야 됩니다. 겁먹고 도망가면은 그냥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정면 돌파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 바라고 오늘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리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있는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히 분별했습니다. 통치자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 빨리 암송하라는 건 외우라는 거예요. 통치자와 그 다음에 권위 권세와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를 막 혼미케 가치관을 썩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악한 영들 귀신들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능력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성령의 전신갑주 다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그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이쪽은 아예 전멸이네. 아예 할 생각을 안 하신. 다시 한번 이쪽 분들만 따라하세요. 시작.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평안의 유치원생 되세요. 그냥 따라하세요. 시작.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 손도 따라 하셔야지 권사님이 안 하셔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따라할 때 더 익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정말 새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정말 작은 천국들을,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가기 원하는데 악한 마귀가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악한 마귀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 저 마귀가 이 세상 권력과 이 세상 권위를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혼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악한 귀신, 마귀가 부리는 영들과 그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 끊임없이 사람을 어둠으로 몰아가고 병들게 만들고 또 죄짓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관계를 다 깨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우리가 무장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마귀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오늘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무늬만 하나님 백성, 무늬만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 정말 이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리동성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최전방에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새로운 삶의 원리를 실천하며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사랑하고 복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마귀가 이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자기들이 권력을 가졌다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권력을 붙잡고 또 모든 종교적인 학문적 권위를 왜곡하고 헛된 이론을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다 미혹해 만들고 있습니다. 거짓과 진리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 풍조와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가치를 지배를 받으며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쫓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악한 마귀의 아버지 장난에 놀아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악한 마귀가 부리는 저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병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관계를 다 깨뜨리고 온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이기고 그 마귀를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승리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들, 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 붙잡고 사람을 미워하며 싸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 보이지 않는 저 어둠의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저 악한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완전히 구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허리를 동이며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복음을 신고 날마다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툭을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장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절대로 뒤돌아서지 말고 등을 보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전진만 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믿음의 후퇴란 없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서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승리해 우리 자녀들에게도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들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승리의 개간을 부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외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빼앗긴 통치를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의 영광을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폐잔병처럼 맨날 깨어지고 얻어터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저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절대로 패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시대 끝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의 원리를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회방하고 공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늘 저 마귀의 이 세상의 배후의 세력인 것을 알고 저 권력과 또 온갖 권위와 장악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어둡게 만들고, 또 하나님 그들이 부리는 그 악한 영들,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죄짓고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체를 우리가 분별해야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실수합니다. 사람과 싸우려 하고 사람을 대적할 때가 많습니다. 산끌에서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온전히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대적이고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싸울 줄 아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늘 성령이 깨우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하나님 깊숙이 흘러 들어와서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아버지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흉배를 하나님 차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등을 보이지 않고 전진 또 전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니 먼저 내 안에서 내 내면 세계에서부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제는 더 이상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날마다 주님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작은 천국들이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당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장해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정체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길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